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인교회 우리 1, 2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 1, 2 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뜻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남전도 회장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꿈을 꾸며 이상을 보며 비전을 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니까 좀 졸리시기도 하시고 하니까 우리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 한번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몇 페이지 있는지 가르쳐 드려야 되지 않죠? 예,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강림하셨을 때 바로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성취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연세에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보면서 끝까지 달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1, 2 남전도회가 성령 충만한 남전도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늘 차고 넘치시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셔서 오늘 이 드린 찬양처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시는 우리 1, 2 남전도회가 되시기를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겉모습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4장 16절, 17절, 1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낡아져 갑니다. 이것은 결코 슬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그 사람을 하나하나 벗어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 우리의 속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1, 2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직 그 사람들도 생생하십니다. 우리 1, 2 남전도에는 우리 1 남전도에는 70세 이상, 우리 2 남전도에는 66세에서 69세신데 제가 뵈니까 아직 40, 50대 같으신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 사람입니다. 우리 1, 2 남전도 회원님도 어떠십니까?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아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날로 새로워지면은 우리의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점점 힘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 2 남전대 회원들 날마다 속이 새로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새로우신 우리 1, 2 남전대 회원들이 되시기를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1, 2 남전대로 또 우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속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스승이 되신 성령 하나님께 늘 배워야 합니다. 늘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늙는다는 것은 정체한다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배우기를 멈추면 우리는 늙습니다. 배우기를 멈추면 늙는 것입니다. 늙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퇴보하고 주저앉으면 늙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움과 우리의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들이 없어지면 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환상을 보며 날로 새로워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영혼의 젊음을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1, 2 남전대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혜사. 보혜사가 한문으로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지킬 보자, 은혜 해자, 서성 사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은혜를 베풀으시는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1, 2 남전대 회원들도 성령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시면은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은 영감입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확 마치 숨소리를 불어넣듯이 불어넣어서 성령의 그 숨이 들어가고 성령의 감동하심의 영감이 들어가고 성령의 충만한 지혜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66권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배울 때에 우리는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세가 드시면 사람들은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배울 게 뭐가 있느냐, 그대로 살겠다, 또는 평생 굳어진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변화의 역사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1, 2 남전대 회원들님은 물론이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더 젊어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난예배 마치고 잠깐 이제 사무실에 내려가는데 우리 1, 2 남전도에 회원 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늘따라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겁나게 좋았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그래서 제가 집사님도 오늘 너무 젊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내려가다가 진짜 오늘 제가 젊게 보였는가 싶어서 거울을 한번 봤습니다. 조금 젊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젊게 보였는가 생각하니까 제가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얼굴을 잠깐 빛나게 해주신 것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진짜 젊게 보이고 진짜 성령의 미소가 확 그 삶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남전대 회원님들 물론이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 앞에서 나날이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교훈한다는 것은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줍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생각의 폭이 좁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오히려 세상을 보는 지혜와 해안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물론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많은 것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습득하고 알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랜저로 세상을 보면요 우리의 그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주 만물의 모든 근원적인 이치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과학이든 무슨 인문학이든 어떤 학문이든지 그 모든 그 기초,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그 세계관적인 사고가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폭넓게 보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넓혀가면 우리 삶이 그렇게 나날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 변화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연세가 드시면서 더 좋아지는 면들도 있지만은 사람은 좋아지지 않는 면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는데 평생을 고치지 못하는 나쁜 습관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말씀을 통해 꾸짖으실 때 우리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날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바르게 한다.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곱게 늙고 싶다. 멋있게 잘 늙고 싶다. 그레이스풀리 아주 은혜롭게 연세가 들어가고 싶다. 바르게, 반듯하게 더 바른 사람이 되어가고 싶다. 우린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더 바르게 해주고 이 세상을 더 바르게 보게 하고 더 연륜이 깊은 사람답게 더 지혜로운 어르신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물론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적으로 의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서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바로 될 때 내가 의롭고 공의로운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르게 함이 내면적인 바르게 함이라면 의라는 것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바름이 될 것입니다.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더 바르게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더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바로 그렇게 멋있게 연세가 들어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하고 나날이 새로운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우리 1,2남전대 회원들이든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든
평생 성령 하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빚어져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얼마나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타난 강건한 인물, 85세가 되었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을 보시면은 10절, 11절,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기 보시면 갈렙이 85세인데 내가 아직도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은 내가 얼마든지 이 아낙 자손들을 내쫓고 하나님께 주신 이 헤브론을 나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갈렙은 크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85세. 여러분 85세에도 이런 기계 충분히 이런 기계로 사시겠죠, 그죠? 우리 교회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봉기 집사님 뵈면 뭐 갈렙보다 무려 5세나 위신데도 갈렙 못지않은 그런 기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남전대 회원들이 충분히 이렇게 되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갈렙이 이렇게 힘이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갈렙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갈렙은 철저히 말씀의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 말씀을 이르신 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제가 살아갑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갈렙에게 그런 힘이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12절에도 끝부분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갈렙 못지않은 힘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는 꿈을 꾸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설 때까지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가면은 갈렙보다 더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주장하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늘 내 삶에 가까이 하고 살아가시면 그 말씀대로 교훈을 받고 그 말씀대로 때로는 책망을 받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되고 의롭게 될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힘찬 삶을, 갈렙 못지않은 힘찬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눈이 어두침침해져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귀가 잘 안 들려서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씀 조금만 봐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이 들고 말씀 좀 쓰고 싶어도 손에 힘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려고 하면 저번에 우리 부흥회 때 오신 그 강사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전할 수 있도록 눈을 지켜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눈을 지켜주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런 힘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말씀을 우리가 꼭 말씀을 읽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다. 많이 읽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읽기도 하지만은요 원래는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
그러니까 우리 시편 1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구약 성경 805면입니다. 시편 1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서도 안 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됩니다. 여기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사실 굉장히 비슷한 말입니다. 굳이 나누자면은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는 그야말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점점 이게 심해집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기 시작하면요, 점점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들의 삶을 살고 결국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강해지는 크레센도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커지는 것입니다. 좀 합니까 제가? 예. 찬양대에서 저를 섭외하시지 마십시오. 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그 다음엔 그냥 거기에 서버립니다. 서서 그냥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퍽 앉습니다. 따르다가 서다가 앉다가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악이란 게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인은 어떤 삶을 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묵상한다는 것은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자꾸만 이렇게 속에서 생각하고 곰곰이 삶에 적용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낼까를 고민하고 점점 이렇게 깊어져 가는 게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는 것보다 한 줄을 읽어도 그걸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을 하루에 6끼 먹었다 7끼 먹었다 자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한 번에 앉으면 7공기를 먹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한 그릇을 먹어도 제대로 먹어야 되고 잘 소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기도 읽어야 되지만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많은 말씀을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줄을 읽어도 제대로 읽어야 되고요, 깊이 되새김질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셔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기가 힘드십니까?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원래 읽는 책이 아니라 듣는 책입니다. 듣는 책.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책으로 가지고 다니지만은 옛날에는 성경을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들, 선지자들이 읽어주는 것이지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귀 기울여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을 해서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들 때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드실수록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면요, 어떻게 되는가요? 1장 3절을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그 삶에 이런 향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청청하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런 향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길, 오늘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이 날로 새롭고
우리 삶이 날로 갈렙처럼 강건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1, 2 남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이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어른 세대의 책임이고 우리 1, 2 남전도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박해를 받는 세상. 옛날에 우리도 물론 일제 치하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우리가 어제 고신역사박물관을 가서 독립기념관을 가서 말씀대로 살고자 한 우리 선진들이 얼마나 큰 박해를 받고 그 모진 고문을 견디면서 말씀을 지켜냈는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제강점기를 어렴풋이나마 겪기도 했고 또 피부로 체험하고 있는 세대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마음껏 외쳐지는 나라로 지켜내고자 우리는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 그 모진 세상을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이 살아있는 순교신앙, 이 산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박해를 받지 않을까요? 이것이 어디 저 북한 같은 공산주의 사회 이야기고 저 이슬람 국가 같은 그런 사회의 이야기만 한 것일까요? 물론 그런 곳에는 육체적인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세상이란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물든 세상 속에서 온갖 경쟁주의 사회 속에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물론 박해기도 하지만은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우리 아이들을 속이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세상의 화려함과 편리함이, 온갖 세상의 쾌락과 유혹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것에 다 빼앗겨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우리 손주들이 말씀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유혹을 받고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산 신앙을 전수해 줘야 돼요. 말씀을 전수해 주되 그냥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듣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 그들의 삶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먹고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아이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1, 2 남전대 회원들께서 좋은 말씀의 스승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론 우리 교육자들, 목사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주는 좋은 스승들이 되어야겠지만 원래 신앙은 가정에서 전수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의 족장들은 자녀들을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손주들을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유언이 그겁니다. 유언이.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쓰여있는 성경책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끊임없이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들려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체험과 섞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상을 어떻게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야 될 건지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손주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의 삶에 옮겨지도록 붙들고 기도하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서성의 날을 맞으면서 우리가 정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잘 배우고 있는 성령님을 서성으로 모시고 내가 먼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앞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어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꿈을 꾸고 있는지, 갈렙처럼 말씀의 약속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시편 1편처럼 늘 말씀을 묵상하며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 이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주는 좋은 스승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물려줄 가장 좋은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말씀의 유산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손주들이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만 보면 말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분이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고 말씀의 뜻을 깊이 깨우쳐 주시던 분이야. 신앙의 경험들을 들려주시며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런 신앙의 선진들과 같은 그런 발자취를 나에게 심어주셨던 분이야.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어.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어. 무릎에 나를 앉혀놓고 말씀을 읽어주고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내가 그 신앙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1,2남제대 회원 여러분, 좋은 말씀의 스승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에 흠뻑 감동되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충만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이 되새김질한 말씀, 마치 되새김질한 것을 새끼의 입에 넣어주듯이 나의 삶으로 되새김질한 말씀들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회에서도 그 말씀과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귀한 남전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시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잘 다스리는 장로들, 성경의 장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 장로 같은 직분이라기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입니다. 잘 다스리는 어르신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치는 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우리 1,2남전대회가 무엇보다 말씀 앞에 바로 서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삶으로 보여주시고 전해주시는 남전대회가 되셔서 온 교회의 공경과 존경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진정으로 존경받고 공경받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샘버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직 노인들이 아니시지만은 샘머리가 되어 가실수록, 노인이 되어 가실수록 더 공경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순간순간 날마다 속이 새롭고 날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1,2남제대 회원들 되시고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는 복된 말씀의 스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